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주일마다 좀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인 방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삶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오이코스 때도 그다음 리더 모임에서도 나눴었는데, 제 삶에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전환되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그 전에 전환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명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방해 아래 내가 있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내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났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 또한 저에게 영적인 방해로 분명하게 저에게 방해를 할 건데, 그 방해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경각심을, 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 안에서 제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명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인 방해가 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좀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또 리더들, 또 대한민국의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는 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일단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쓴 서신이 아니고, 그가 이제 거의 최고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20년, 30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그 사역 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쓴 이렇게 서신이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15권인가 6권인가 바울의 서신인데, 그만큼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한나라한 시에 그 서신을 다 쓴 게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서신을 쓴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썼던 서신을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렵에 이 후반부에는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이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고요. 이거보다 더 나중에 쓴 서신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쓴 서신이 이 디모데전후서거든요. 그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 사역의 선교사로 그가 헌신하면서 그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경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들이 그에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지식으로 이제 그에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정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관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쓸 서신쯤에는 이제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정점을 이루고 있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시기인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정점에 가 있는 그 바울이 내가 예측하건대 내가 돌아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후에 일어날 이 일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래도 경륜이 많고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는 그 예측도 전문가 예측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밝히 보이시는 것을 그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일어나는 건데, 그럼 뭐가 반드시 일어나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 1절의 후반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떠나는 일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원인도 믿음에서 떠나서 나타나는 결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원인은 뭐겠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떠나서 나타나는 결과도 뭡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건데 그 떠나는 일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방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방해가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세의 영광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의 영광을 맛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삼겹살집에 우리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뭐가 배어요?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곳에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 믿음 있는 곳에 대한 그 분위기와 그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영지주의 특별히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사단의 이단이고 사입이 된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인 거예요? 다 교회 출신인 거야. 근데 문제는 다 교회에서 지금 뭐죠? 뭐 우리 신천지, 뭐 JMS, 뭐 여호와의 증인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이비 이단들,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저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요한 1, 3세 그런 얘기 했으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의 영적인 방해에서 그 믿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견고한 말씀의 터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요동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떠나게 된다는 거고 떠나면 결국 뭐겠어요?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을 떠난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행하시면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면서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세워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 떠났다?
그럼 그 삶의 수리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수리가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뭡니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바울이 그 성령의 명확하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단의 영적인 악한 존재의 영적인 방해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단의 악한 그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은 그 배운 악한 존재지 않습니까? 악한 존재가 그러면 어디 성도들, 믿는 사람들, 여기 믿음에 떠난다고 그러니까 피상적이든 아니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서 제외당하는, 하여튼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일 때,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방해를 할 때 어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방해의 공격이 되어지느냐? 그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어디에 화인 맞는다고요? 집중적으로 그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양심이에요. 이게 화인 맞았다라고, 화인은 뭐냐면 우리가 돼지고기 막 이렇게 그 1등급, 2등급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에게 노예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쇠 달고 가지고 이렇게 인을 찍거든요. 그게 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인을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화인을 맞는데 처음에는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상처 난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쳐가지고 뼈가 드러날 만한 상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데, 저도 손 안에 있거든요. 벽을 타고 넘어가다가 그 옛날에 시골에는 벽에 유리병을 꽂아놨는데 그거 만져가지고 제 손이 지금도 뼈가 드러나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아프고 쓰라리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흉터는 있는데 만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느낌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맞는다는 말은 영적인 방해를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방해를 계속하면서 뭐 할 때까지 우리의 양심에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안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악한 존재들이. 근데 이게 성령이 밝게 조명하는 바에 의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인을 찍어가지고 계속 그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방해함을 통해서 그게 어느새부턴가 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면 이 양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해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방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지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영역에 대한 근본적으로 제가 관점이 전환됐거든요. 근데 관점이 전환되면서 그러면 관점이 전환되기 전에는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바라보니까 명확해요. 이 영적인 방해 안에서 내가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내가 그 관점에 화인을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도 되어진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요. 그 피상적인 믿음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행하심에서 제외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여기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외식함과 거짓말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뭐냐면 무익한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에요. 그게 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영적인 방해 가운데 묻어져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외식과 거짓이에요. 외식은 뭡니까? 탈을 쓰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탈을 쓰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그럼 결과가 뭐냐? 성경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외식과 뭐를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지예요. 외식은 뭐와 연결되느냐? 그 시대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그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사람 앞에서 서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인 걸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걸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념한 거예요. 예레미야 기념 예배, 뭡니까? 이사야 기념 예배. 우리가 마틴 루터, 우리가 종교개혁의 핵심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의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존 후스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카톨릭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죄가 용서된다, 면죄부 팔아가지고 죄가 감해진다라고 하면서 그게 면죄부 팔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던 게 존 후스예요. 근데 이 카톨릭이 존 후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지금 카톨릭 이 본부에 와가지고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 존 후스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왜? 우리는 이단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근데 100년 뒤에 루터가 나와요.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카톨릭이 올바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카톨릭이 동참하고 있는 거냐, 존 후스와 루터가 동참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누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 당시에 명확하죠. 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카톨릭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 아니라 명확하게 종교개혁의 주도였던 루터와 칼빈, 그리고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루터를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후스를 기념하고, 요한 웨슬레를 기념하면서, 그래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기념일도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루터를 그렇게 핍박하고, 아니 면죄부 팔아가 죄가 용서가 되는 건 말이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에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동참하고 못했자라는 거죠. 근데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있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걸 알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대하게 그들을 기념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저들처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에서 외식이 명확하게 지금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몇 가지 드러난 행식을 막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시대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영향이 되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떠나서 되어진 결과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상적인 믿음은 다 떠날 것이고, 피상적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행하심에서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 떠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 디모데 전후서 쓰는 그 이 신앙에 그냥 신앙의 초보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삼층천을 다녀오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고 이방을 완전하게 열어갔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예측하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 건데 이분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이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심각하다는 영적인 방해가.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속여서, 이게 피상적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든, 믿는 자들을 속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가진 믿는 자들을 겨냥한 악한 이들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영적 방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 영적 방해가 양심의 영역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화인이 되도록, 굳어지도록, 그래서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보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미혹하는 영들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영역에서 어떻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의 영역에서. 미혹하는 이들은 분명하게 드러놓고 악을 조성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마치 그게 진지하고 순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방해는 뭐냐면, 한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히 저는 이게 믿는 자, 특별히 믿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떠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해서 믿는 자,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하려는 악한 존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방해는. 노력을 영적 방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방해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자가 죄를 지어요. 그 방해에 이제 믿는 자가 넘어져요. 그러면 그 넘어진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지도록 다 뭡니까? 영향을 펼쳐놓고 그래가지고 넘어져. 그러면 그 넘어지게 영향을 펼친 사람이 강력하게 뭐합니까? 쏘아붙인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에 대해서. 그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단의 참소는 뭐가 앞에 있었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영적인 방해 아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해서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원인이 됐던 사람이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방해와 참소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명확한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목적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믿음에 떠나게 하고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 외식과 거짓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니에요. 저 믿음 좋은 사람은 예외가 아니에요. 다 이게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과 그 영적인 방해가 그 양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그런 방해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겨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그게 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자, 영적인 방해가 있는데, 이 딘 셔만이라는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70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푸아 뉴기니, 그러니까 그 제가 일부 때는 아프리카 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호주 위에 있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가 그 당시에 1970년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부안 도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섬이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푸아뉴기니 섬에 있는 그 도시에 이분이 그 팀들과 함께 집회를 가게 됐어요. 3개월을 집회를 했는데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이지 해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일쯤 금식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분에게 어떤 부분을 보이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자,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요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도시에는 꽤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도시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한 교회들이 꽤 돼.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해 걸쳐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의 경험에 의하면 한 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들이 그럼 놀고 있었긴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고민한 거죠. 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그 대부분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장한 교회가 많은데 왜 이들은 여전히 점치러 다니고 있고 왜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이 도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고 많은데 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 없을까? 이게 고민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전 받아본 적이 없다. 누가요? 악한 세력이. 그럼 거기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한 존재의 이 방해가 도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 결정을 통해서 도전받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이 명확하잖아요. 분명하게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분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요. 그랬을 때 이 악한 존재의 영향이 도전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파푸아뉴기니의 그 집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 관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딘 셔먼이라는 목사님이. 그저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가 명확해요. 그래서 이 명확한 것을 이 딘 셔먼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거가 명확하다는 걸 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느냐 3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경험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그냥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둔다. 방해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도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방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분이 사악한 세력을 짓밟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혼들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인 방해 예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자, 다니엘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요동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 이스라엘도 거기에 휩쓸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아픔을 겪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전쟁의 여파를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하고, 하여튼 이런 그 전쟁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언제요? 21일 동안. 그러면서 21일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21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 환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는 천사예요. 그 소식을 가져온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환상을 깨닫고 그가 너무 그 전쟁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 첫날 누가 응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누가 이제 그 소식을 가져와야 돼요? 천사가 그 이제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21일이 걸렸냐 이거죠. 왜 다니엘은 21일 동안 그 슬퍼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그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 그렇게 하나님의 첫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누가 막은 거예요?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아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왕이 막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나라가 아니고 가상의 나라인 거죠. 그럼 그 어느 나라겠어요? 악한 존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군주, 그 나라의 왕이, 악한 사단이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21일 동안.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이 영적인 세계의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요? 21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응답 기도하기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날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가도록 뭐가 막고 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방해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에게 더 환상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켰던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가 바울이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가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보기로 했는데 누가 막은 거예요?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부목사, 수석 부목사님은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두 분을 담임 목사님과 이 협동 부목사님을 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데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핵심 주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처음 간 도시가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첫 사역지. 알겠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섬 가운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총독이, 이 서교라는 총독이 지혜를 있어가지고 여기 17절에 서교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도 또 하나의 지혜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초청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은 지혜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이 사람이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또 바울에게 하나님이 뒷받침하면 이게 강력하게 그 섬에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사역지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서기오 총독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마술사, 박수라고 돼 있거든. 무당,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총독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의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도 그게 다니엘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꼭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난지를 걸고 계속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방해예요.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서교 총독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엘루마를 향해서 꾸짖어요. 네가 눈을 멀 거다라고 꾸짖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주하거든요. 그 자리에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첫 번째 뭘 지금 나누고자 하냐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다. 그 뭐 말씀하셨느냐?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영적인 방해가 가장 치열한 영역이 뭐냐면 양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영역. 계속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 절레 흔들어보고 쳐다보지도 않는. 근데 그 방해가 계속
계속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상처가 딱딱해 굳어져 가지고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화인이 돼버린다고요. 그때까지 영적인 방해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우리의 언어 영역에 화인 맞고 있지는 않는가? 왜? 제가 제 생각의 영역에 어떤 그 영적인 방해, 화인을 맞고 있는 그 결과로 제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제가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그게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역에는 최소한 제 관점이 완전하게 전환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역에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생각, 마음, 언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양심과 연결되어 있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방해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화인 맞는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화인 맞는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묻어진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속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진리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하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성도를 속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성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보호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방해는 그 성도를 하나님 보호해 준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체가 속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제가 지금 계속 나누잖아요. 양심의 화인 맞는.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야 될 영역들에서 무지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어. 왜? 하나님 보호할 거니까. 그게 굳어져 있으면, 그게 화인 맞아가지고 두껍게 느낌 없이 견고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호할 거니까 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속음이에요. 이게 화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에 대해서요, 야고보 3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 앞에 순복이 먼저 가요. 하나님 보호하는 거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영적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보호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영역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이게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무뎌지거나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시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굳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모를 경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 말씀 제가 모르나요? 근데도 제가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제 삶에서. 그 순간에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 생각 안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묻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시 피어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후속작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만큼 두껍습니다,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그걸 좀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로 이제 강연을 가요. 교도소. 그러니까 교도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강연을 가요. 근데 어느 날 교도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2명을 뒤에 뒷좌석에 안전벨트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바다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 2아이를 죽인 엄마, 그 엄마가 이제 그 교도에 수감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제 그 강연에 올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강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이 누구지? 이렇게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 교도소에 이제 이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이 강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혹시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참석했는데요. 강사님 바로 앞에서 강연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뿔이 달려있고, 알겠죠? 얼굴이 막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서 보자마자 이렇게 두 아이를 죽인 사람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랑 똑같다. 그러면서 이 분이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신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얘기니까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11살하고 13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 화재 경보기를 울려놨어요. 누르니까 삐삐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다음 4명의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1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10대 여자아이가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게 악이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악한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알겠죠? 자, 미국의 9.11 알겠죠? 이거 비행기 가가지고 이렇게 테러했잖아요. 폭발했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이 악한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사회에서 이러한 11살 뒤에 13살 때 이 악이 도대체 우리와 똑같이 생겨있는 사람인데 이 악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회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곤, 차별, 역기능적인 경험, 부패, 폭력 등 통제하지 없는 힘에 의해서 이들이 희생하고 있는 희생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본래 괜찮은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그런 아픔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과 사람을 향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극악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그럴만 해서 감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환경, 그리고 전혀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환경 때문에 이 일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괜찮은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영향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 세미나 자리에서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생이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했는데 그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해야 되냐,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녀가 가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용돈을 더 올려주는 것도 해결책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에서 가치를 찾게끔 만드는 것. 왜? 그 사람이 선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람이 더 나아져 갈 거니까. 그 기저에는 진화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선택해가 더 나은 것으로 진보되어 간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종교처럼 깔려 있고, 그게 이 사회 안에서 사람과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978년도에 이 트윈키라고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트윈키가 이 과자 이름이에요. 과자, 새우깡처럼. 알겠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가 시청에서 시장과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변호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에 대한 얘기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지고 탄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때 일시적으로 심신미약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어왔다. 특별히 이 과자를 계속 섭취해왔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이 이제 불안정해 가고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거 행했다. 이게 트윈키 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는 말을, 그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희생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도 돼요.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사람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의 영역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화인 맞는다고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교육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 안에서 계속 부패, 그 다음 부조리, 그 다음 뭡니까? 역기능적인 경험, 차별, 빈곤, 내가 받고 있는 그 외부적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계속 내가 지금 그거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날카롭고 볼 때마다 쓰라리고 이건 아니야 하고 아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묻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딱 굳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역 안에서 이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은연중에 제가 내리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안 되고 저 상황이 안 되고 저 상황이 안 되고 계속, 그리고 그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다 거짓이에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외식이에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외운 대로, 그냥 그냥 배운 대로 내뱉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부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방해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도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사회 문화가 진화론이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의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방, 과학,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진화가치, 자연 선택, 더 나은 것으로 점점 더 개발되며 선택된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은 선하니까 그 선한 거다 해서 선한 것들이 계속 발전될 거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 이게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진리를 어긋나는 가치.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원인으로서 되어진 부분들, 내가 그렇게 그 원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빼버리고 그 외부적인 부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클럽에 갔는데 클럽이 무너져가지고 다쳤어. 그러니까 클럽 회사를 소송한 거죠. 왜 클럽을 만들고, 왜 그 시간에 클럽을 열어서, 왜 그 시간에 사람을 받고,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냐고, 그걸 고소한 거죠. 근데 법은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부조리, 부패, 이런 역기능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최소한 이게 영적인 방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희생자이고 무조건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진화 심리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에, 이게 처음에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 다 고개 절절히 흔들 거예요. 근데 이게 무뎌진다고요. 이게 화인 맞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각의 영역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하게 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잠자기 위해서 누워있어도 감고 있어도 30분 정도는 잠을 잘 못 자요. 바로 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제가 혹시 어디 가서 같이 누워있을 때 눈 감고 있으면 잔 게 아닙니다. 저 옆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30분 동안 뭐 하냐? 잡다한 생각을 해. 잡다한 생각을. 어떤 1시간 정도. 그럼 그 잡다한 생각이 주로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주로 제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제가 교회 가다가 선배 형이 돈을 뺏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자면서 뭔 생각이요? 제가 다시 그 자리를 가요. 가가지고 흠심 두드러 패고 10배를 뺏어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자면 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말씀에 대한 생각도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주의 생각,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느껴지는 걸 가지고 계속 이 생각들. 그래서 범죄를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들이 계속 뭐 했다는 거죠? 계속 그 상상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인 맞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왜? 추상 그 시간에 내가 마음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통쾌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인 맞는 거예요.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서부턴가 생각이 뭘 낳겠어요? 내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나도 모르는 새에 그걸 하고 있는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그러니까 화인이라고 하고 있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한 번 뭐 있는 것으로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묻어지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이 적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방해에 무지해지면서 우리가 믿음에 떠난다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영역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수동성이에요. 마음 관련 수동성.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순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화인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 말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감정, 그런 이렇게 마음에서 그런 이렇게 동의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맡긴 거죠? 그냥 마음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스스로 헌신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스스로 여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배우고 있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맡겨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에 필요한 문제들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뎌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는 것, 삶을 걸고 걸어가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무뎌져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나누잖아요. 양심에 화이 맞은 것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온전하게 맡기면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뜻과 그분이 말하고 있는 목적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그 모습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있지도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동의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당연히 외식과 거짓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마음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악한 존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안도감, 평안감, 우월감,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악한 존재는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들을 악한 존재는 무분별하게 뿌려요. 우리의 어디를 향해서? 우리 양심을 향해서 무분별하게. 그래서 화살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불안, 염려, 근심.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평안, 안도감,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쏜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 느낌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딘셔마일 목사님이 이거 하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안도감. 안도감이라는 건 뭡니까? 위로감과 평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 안에 평안감이 있어요.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들겠죠. 자, 근데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영적인 방해 측면에 화인 맞아서 묻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안도감과 내 마음의 그 사단이 주고 있는 마음 안의 느낌으로서 평안감과 위로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감이거든요. 사단의 음성은 불안감인데, 근데요, 그 평안하다는 그 느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영적인 방해로 우리 가운데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매너리즘이 빠지고, 왜 안일함에 빠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게 안 되는 거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 안에서 안도감과 평안, 그리고 거기는 생각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들,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것들이 굳어지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 안에 있어서 더디게 만들고 느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방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 안도감이나 평안, 불안, 염려, 근심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마음의 그 느낌의 자리에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이게 뭐와 부합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씀과 부합하냐를 확인해야 돼요. 명확하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하게 지금 내가 거기대로 내 삶에 세워가고 있는가가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별이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없는데, 생각과 마음과 이제 언어의 영역에서 이고 있는 그 안에서 이 굳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되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수용성이고 또 하나가 마음의 느낌이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 언어예요. 언어는 뭐 이렇게 다 알겠죠. 거짓과 왜곡된 진리, 비방과 부정적인 말, 분열과 갈등, 자기 비하와 절망적인 말,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게 굳어진 분들은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뭡니까? 무시하는, 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화인을 맞아가면 우리 언어 속에, 근데 그게 뭐다? 그게 영적인 방해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열매를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방해 안에서 우리가 굳어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우리 언어가 어디에 지금 내가 굳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진리에 굳어져 가고 있으면 그거 없이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영적인 방해에 굳어가고 있지 않는가? 진짜 우리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과 거짓이 그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무대에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하객의 자리에 갔는데 돈 받고 아르바이트로 그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신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사기꾼의 말처럼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세상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방해의 자리에서 교회가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의 자리에서 교회가 무뎌지고 화인을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어요. 디모데 4장 1절 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령이 받은 계시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영적인 방해가 있다. 두 번째, 그 영적인 방해는 양심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화살을 쏜다. 그래서 양심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큰 싸움터라고 할 수 있는 방해의 핵심적인 자리. 왜냐하면 이게 무뎌지면 사실은 신앙의 전부가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라 봐요. 생각, 마음,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래도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무뎌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같이 또 몇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순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방해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순간 그 영적인 방해 우리가 무뎌져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하고 있는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 저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언어라고 하고 있는 영역에 영적인 방해가 지금도 정말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게 묻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외식과 거짓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찬양 좀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좀 이렇게 아마 새물교 찬양지 112장 같은데 좀 찬양해 주시고요. 각자 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좀 서면 좋겠습니다.